할렐루야.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정말로 바라던 교회에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 강단에 처음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게 첫 설교인데,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처음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를 했어요. 지난달 제가 출애굽기를 좀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성막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본문으로, 오늘 주신 이 본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루살렘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설계가 아닌 하나님의 정교한 디자인 작품이죠. 재료, 설계,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방식에 따라,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잠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저희가 읽었는데 3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이르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 앞선 장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성막의 천사진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곳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아닌 브살레를 성막 건축자로 부르시고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31절에 부르심에 응답한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35장의 30절에서 끝까지 35절까지 보면 6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시며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6번이 쓰였는데 이것은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한 게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임한 그들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놀라운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자를 통해서 그의 성막을 그렇게 지어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브살렐이랑 오홀리압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들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 본문의 시점은 불과 출애굽에 3개월밖에 안 돼. 3개월 차예요. 광야에 성막과 성막 도구를 만드는 그 정교한 기술을 그들이 광야 생활 과연 3개월 만에 그것을 능숙하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막 이렇게 집착하고 임하니까 이렇게 능력이 확 생겼을까요? 네, 물론 아닐 것입니다. 3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우리 수련회 선교 주신 허상봉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수련회 중에 많은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만시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걸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 만시간의 법칙은 그 소위 한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이제 훈련을 해야지 그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거의 3시간 훈련이면 10년이에요. 매일 3시간씩 10년. 과연 애굽 노예 시절의 붓살레가 오홀리압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곳에서.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은 애굽 노예 시절에 바로의 궁전을 짓고 애굽 신전을 짓고 또는 그 신전의 우상의 재료들을 만들었던 그런 기술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오랜 노예 시절에 정말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430년의 노예 시간인데 우상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소위 우상 건축 신전에 전문가가 이미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장인이?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리고 다시 본문 출애굽기 35장 36절 중반부에 35장 36절 36절 보면 중반부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36절 실로 수놓은 일과 자른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세 개의 히브리어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그리고 정교한 솜씨, 정교한 일.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테케렛, 아르가만, 그리고 마세, 하카밈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상들에게 다시스에게 우상들에게 입힐 옷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한 재료들, 정교한 솜씨의 작업은 아마 우상에 연관된, 우상 제작에 연관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들은 그런 재료를 너무너무 잘 사용했던, 정교한 솜씨가 있었던 아마 그런 기술자, 장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붓살렐 외에도 다른 이스라엘 남자들도 애굽에서 동일한 노동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다 그런 일을 했겠죠. 보통 남자들은. 물론 그 중에 붓살렐이 아주 능력이 있는 기술자일 수도 있어요. 출애굽한 일부 남자들 중에 붓살렐처럼 성막을 만들 기술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성,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처소, 그 멋진 성막을 아마 그들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아마 자신이 만들겠다고 손들고 이렇게 자원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붓살렐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겁니다. 성막 건축 사명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붓살렐은 그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다고 성막을 짓겠다고 손들었던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그에 대한 설명은 그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던 후레, 같이 사역했던 후레의 그 손자인 것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그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죠. 맞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자원함이 아닌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붓살렐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라고 합니다. 붓살레가 아주 유사하죠. 그도 기술자예요.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쓰지만 기술자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두발 가인에게는 그저 자신의 능력만, 자신의 이름만이 성경에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붓살렐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어두운 기술자였었더라도 붓살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 과거에 어두웠던 그런 소위 기술들, 어두웠던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성막을 만드는데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는 곧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루살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허락하신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부르신 자리는 어디십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붓살렐을 도와 함께 일하도록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추가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기서 이제 그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의미는 숙련된 재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은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하는 초소인 성막과 그곳의 재료를 만드는데 모세 또는 아론만으로 가능할까요? 모세의 전직이 뭐예요? 모세의 전직? 양치기잖아요. 미디안에서 양치기. 그 전전직 왕자죠. 왕자. 이집트 왕자. 그런 그가 소위 전혀 성막과는 관계없는 그가 물두멍, 번제단, 금잔대, 분향단, 떡상,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정교한 설계대로 그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의 재능이, 그의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 목사님 30명 있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요? 할렐루야. 남 목사님 20명? 아닙니다. 네. 물론 모세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로만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리더인 모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있어야죠.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붓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온전한 성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한 달 전쯤 김진남 목사님과 5분의 목사님께서 그 성전 보수를 위해서 에일랄 팀나파크를 다녀오셨어요. 저도 출애굽기를 그때 묵상하고 있어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녀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무더운 한여름에 7월이죠. 7월에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그 에일랄 그 더운 기후, 거기에 정말 성전 크기, 실제 크기 만들어 놓은 그 모형에 2박 3일 동안 미국의 그 침례교단 발렌티어들과 함께 성전 보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 이렇게 성전을 보수를 하셨는데, 그것만 하셔도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더우니까. 근데 그때 정말 장비도 없고 아무도 없던 그 광야잖아요. 아무도 없던 그때 성막과 그 기구들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성막과 그곳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큰 역사입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듦에 있어서는 독불장군이 절대 없습니다. 사명의 자리에는 기도든 재정이든 또는 어떤 형태로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또는 내가 정말 도와야 될 동역자는 누구인지 한번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36장 3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앞선 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성막과 성막 도구를 만들기 위해 조각목, 여러 색실, 가죽, 은, 금, 보석, 향기름 등 정말 많은 귀한 것들을 백성들이 이미 자원함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럼 당시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가져온 이 예물들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주잖아요. 다 주고 떠나라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취한 물품이 이미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재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예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 나갈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이미 예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3절에서 7절 말씀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아닌가요? 정말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일꾼들이 일을 못해. 예물이 막 쌓이고 있어요. 그 관리하느라고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제발 좀 헌금 좀 그만 가져와. 11조 이제 그만. 성김도 그만해. 교회 좀 그만 나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최 목사님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놀라워요. 노예 탈출 3개월, 광야 생활 3개월 차. 어떻게 그들은 자원함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귀한 것을 넘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전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돌아보면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세와 레위 자손이 우상숭배자 3,000명을 형제, 친척, 이웃들을 처절하게 다 죽이는 적용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그 후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금송아지 만들 당시 사건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32장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3,000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줬어요.
금귀고래를. 아마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를 죽어야 될 우상숭배자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남아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물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뭐 육적인 구원이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온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진짜 공짜 인생들이죠.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막, 그 집을 짓기 위해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과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린 헌신이 결합된 재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 재정, 그리고 이 모든 것,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그 자원함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집을 함께 지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말부터 중국 상해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신발 사업도 하고 물류 사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막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요식업 사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업의 문을 닫으셨고 4년에 가까운 이제 백수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저를 지명하셨고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아주 짧은 15년간의 저의 스토리예요. 과거의 노예였던 붓살렐, 그들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정말 애굽의 노예였던 붓살렐, 과거에 돈의 노예였던 이영관. 왜냐하면 저는 제 사업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이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뜻보다는 돈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돈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었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솔직히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더 좋았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붓살렐, 아마도 애굽 우상 신전의 전문가였던 붓살렐 오홀리압처럼 과거에 저는 돈의 노예로, 그리고 돈을 버는 재능을 꿈꾸면서 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같이 저에게도 돈 노예를 탈출하는 정말 출머니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수의 4년 시간이었습니다. 백수라 돈이 없었던 그 4년의 시간은, 광야 시간은 오히려 돈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재정으로, 내 돈에 있는 이제 재정으로 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점점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어 가니 이제 재정의 자유를 오히려 누리고 살게 됐어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리에 있었던 붓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백수의 자리에, 그 부르신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정말 기쁨과 평강이 엄청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일만 종사를 해왔고 이스라엘 성교의 이자도 모르는 저에게, 그리고 교회 봉사 외에는 어떤 것, 교회 사역 경험도 전무했던 저에게 이제는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저를 이 땅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저 부르신 자리에 있으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저 우리는 하는 것을 목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를 부르신, 저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인연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며 교회 성막을 아름답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켈론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신 정말 큰 차량도 주셔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저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노는 것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노는 거 잘 놉니다. 정말 그 아주 좋은 은사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애들이랑 신나게 놀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교회, 정말 그 귀한 장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원함이 아닌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 은사도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붓살렐, 오홀리압, 마음이 죄로운 자들도 정말 필요하기에 동역자들도 반드시 붙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도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 충만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가 거하는 것, 미식함,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 성막이 주님께서, 그 성막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 거룩한 곳을 세우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장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원 구원입니다. 그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부살렐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친히 지명하시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우리가 각자의 은사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은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막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통해 주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말 은사로 맡겨진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